감사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함에서 오는 괴로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약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낯설죠.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낯선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함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실감을 경험하게 만드는 어려움, 그것이 바로 약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어떤 릴스를 봤어요. 편의점에 밤늦게 어떤 청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샀는데 잘 보니까 소주예요. 요즘은 참이슬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사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그것을 혼자 먹고 있는 거죠. 물건에 보니까 뭔가 한 알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마실 때마다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편의점 주인이 이상하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나가서 왜 이렇게 막 말리는 그런 CCTV 장면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청년 여성이 암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워서 편의점에 와서 그 소주를 사서 수면제와 함께 막 마시고 있었던 거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고 인생을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편의점 아저씨가 우연히 보니까 그 약이 보통 약이 아닌 것 같아서 가서 말을 걸어보고 말리면서 결국 테이블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우는 그 모습, 그게 잠깐 릴스로 영상으로 정리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약함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아픔을 주는 거죠. 그게 결코 달갑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약함입니다. 결혼도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게 고통이잖아요. 특별히 결혼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할 때 그게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서로 쌍방간에 서로 약함에 대한 존재 인정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약함을 바라봐야 되지만 상대방의 약함 그것을 바라보면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 위기에 처하는 이런 일들 너무나 많죠. 살면서 나의 약함을 바라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상실감을 겪기도 하는 거죠. 최근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릴 때 이제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소천하신 겁니다.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태 신앙인데 교회 가면 위로해주고 교회 가면 돌봐주고 교회 가면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근데 자신은 그런 현실의 상황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예배 드리면 계속 열등감이 생기고 사람들이 누가 다가와서 자기를 위로할까 겁나고 점점 한 발씩 빼다가 나중에는 예배를 안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그마치 한 40년이 흐른 거죠. 60대 후반이 돼서 다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약함이 주는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훌쩍 뛰어넘기도 하지만 그 약함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랜 시간을 버텨야만 겨우겨우 돌파구를 찾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마음이 가눌 데가 없어서 오늘 예배에 오신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마음에 여러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드라마와 같은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침입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불현듯 침입할 때가 있고 또 그런 문제를 계속 삶에서 마주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결국 현대사회에서 약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자랑할 것이 내게 많지 않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비교되지 않는 어떤 전통사회, 어떤 공동체 사회에서 위로를 받고 괜찮아 하는 그런 사람 속에서 위로와 위안을 느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신이 개발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정체되어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아니 정체가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볼 때는 후퇴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자신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볼 때 느끼는 박탈감과 상실감 그게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고독 아니겠습니까? 전통사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전통사회 안에서 그냥 위로해주지만 전통사회 안에서 요구하는 분명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에 다다르지 못할 때는 그 사람도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전통사회나 현대사회 속에 우리가 만족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에서 쉽게 이렇게 훅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청소년기 때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성적이나 더 높은 어떤 단계에 다다르지 못할 때 내가 없는 존재와 같은 느낌. 청소년뿐만 아니죠. 청년들도 그렇죠. 이 사회 속에 내가 발붙일 곳은 있을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여러 생각이 마음을 침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죠. 그런데 청소년이나 청년기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자랑할 거리가 있으나 없으나 어떤 약함의 문제 앞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랑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어떤 약함이 있으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함을 더 깊이 바라보면서 난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함이 많은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만큼 고린도 교회에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 없을 만큼 바울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그 고백을 잘 들여다보면 엄청난 감사로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한의 감사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엄청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홀로 이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감사의 은혜를 너무나 깊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갈증이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는 상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걸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은 자아를 변화시켜서 복음적인 겸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자아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대해 핍박자고 포행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올무로 묶어가지고 연행하고 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걸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스데반이 죽을 때 갓편 투표할 만큼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생각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값없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확실하게 바울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자신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려도 상관없이 헌신하는 것, 그게 바울의 모습이 된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항상 내 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을 더 고귀하게 보고 소중하게 본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세요. 영유아부 예배 끝나고 보면 어린아이들이 다 누구 곁에 붙어요? 엄마 아빠 곁에 딱 붙어 있어요. 왜요? 엄마 아빠는 내 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오면 더 붙어요. 왜? 집에서는 이게 붙어 있어도 이렇게 다 스스로 놀지만 교회 오면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더 엄마 아빠 곁에 바싹 달라붙으려고 그러죠. 내 편.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막 용기도 느낄 수 있으니까. 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 청년들하고 볼링 시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편을 잘 먹어야 한다. 편을 잘 먹어야 행복하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런데 은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편이 되셨다는 것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세요. 인생은 관계예요. 관계. 승리를 허무는 관계가 있고요, 승리를 세우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맺다 보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과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잘 선택해야 돼요. 그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히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누군가보다 덜 가졌다 할지라도, 누군가보다 더 약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잖아요.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이 나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구정물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 구정물이 너무 깊고 너무 넓어가지고 이거 언제 벗어나나 이런 생각.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공급되고 있어요. 계속 흘러요. 계속 흘러서 이 물이 다 은빛 샘물로 생명수로 바뀔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그 멈추지 않는 샘물이 우리를 저 영혼의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를 향해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주 특징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사통팔달로 되어 있는데, 동쪽으로는 소아시아와 애굽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탈리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북그리스를 향하게 되고, 남쪽으로는 남그리스를 향하게 되죠. 그래서 사통팔달로 무역이 아주 성행하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게 돼요? 딴짓하게 되죠. 쾌락의 도시로 변질됐어요. 특별히 그곳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일탈을 너무 쉽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행위 자체가 성행위거든요. 아프로디테 성전은 신전 창기만 1000명이었어요. 그 성전 창기 1000명과 이 고린도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몸이 되어서 그냥 엉클어지는 게 그게 종교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예식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이 도덕적인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종교 예식이니까. 그러나 그게 삶으로 흘러 들어왔을 때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났겠습니까? 심각한 결과가 났겠죠. 고린도 교회가 그 결과를 당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덮질 않아요. 왜? 고린도라는 큰 문화의 틀 안에서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더구나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일반적인 그 이방 도시에서 세워진 교회는 보통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먼저 교회가 세워졌고,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온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세상적인 서열이 생긴 거예요. 세상적인 서열. 그래서 성찬식을 하게 되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분리가 생기고, 일하다가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식에 와서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는데, 세상적인 서열이 강하다 보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과 인사가 없는 사람 사이에서도 서열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파주의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아볼로파, 이 4가지 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게바와 아볼로 아주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죠. 특별히 게바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들과 교제를 나눈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었어요. 바울이 잠깐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잠깐 떠나 있을 동안에 게바나 아볼로가 와서 그 교회에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게바와 아볼로와 교제를 하면서 그들과의 교제가 너무 독특했던 거죠. 그러면서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니야 나는 바울이 좋아. 그러면서 서로 이상한 알력들이 생겨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최고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는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1년 6개월 지나서 변질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더구나 이 4개 분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아볼로보다 말에 능하지 않고 게바보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죠. 정말 사도야? 정말 뛰어난 사람 맞아?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직접 말로 대면해 보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 같은데, 거기서 느끼는 서운함,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도나 다른 사역자들은 녹을 먹고 자기 가족들과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했을 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어요. 자비량으로 자기가 자기 보리를 직접 만들어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이 없던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이 느꼈던 공복감, 상실감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의 종처럼 철저한 섬김의 사람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 앞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신앙인이잖아요.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약함이 자신을 굉장히 공고하게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약함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던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뭐 약함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약함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감정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흔들렸었겠죠.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만 생각해도 내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다. 특별히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놀랍게 내 미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섭섭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섬기며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속단.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고 값으로 산바됐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이 있어요. 자기 지금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더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복음적인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좌충우돌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전으로서 겸손히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복음에 참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동참하세요. 우리의 삶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마음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성령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죠. 그게 자연적인 반응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더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늘 복음에 참여하는 삶,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정비하는 삶이었어요. 이번에 일본 선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일본 선교사님이신 조기범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이신 카토 아즈사 두 분이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선교 대원들에게 일본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한 마음의 자각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더 하는데요. 굉장히 필요한 강의고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 대원 중에 한 집사님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정도냐면 이 일본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쉼 없이 일하고 금요일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 일본 선교 대원으로 참여해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자기의 시간을 줄여서 참여해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엄청나게 운전해야 되니까 이 선교 훈련하러 왔는데 눈이 터져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오른눈이 터져 있고 한 번은 왼눈이 터져 있고, 그래서 너무 이게 과로하시는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선교하려면 이 정도는 준비해야죠. 당연히 할 일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이분이 트럭 운전을 하시는데 다음 주에 좀 늦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분이 약속할 같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트럭은 반드시 3개월에 한 번씩 정비를 받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대형 트럭이기 때문에 이게 정비를 받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구리스 칠하고, 이게 한국말 구리스가 이게 어느 나라 말이니까 이걸 칠하고 또 이렇게 조이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이게 참 맞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를 정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 이 참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순 코인노노스예요. 순이라는 것은 접두어인데 함께라는 뜻이고, 코인노노스라는 말은 코인노니아라는 교재의 말에 전미사 OS, 사람이라는 OS라는 뜻을 헬라어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코인노노스, 그러니까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합성어죠. 이걸 여기에 항상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복음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 복음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이것을 늘 참여하기 위해서 삶의 자락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자신을 정비하고, 삶에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정비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없을 때라도 다시 자신을 정비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이 반복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힘들 때 어떻게 나를 정비하고 있는지, 힘들 때 뭘로 내 삶의 제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우월감이 들 때도 있지만 실망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우리 삶에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월감과 실망감 사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너 오늘도 또 이러는구나. 너 이 문제에서는 왜 항상 이러니? 스스로를 정죄할 때도 있고,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할까? 그 문제투성이를 바라보면서 항상 재판장에 올려놓고 자신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웃을 공격하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약속이 뭐냐면, 그렇게 너희 스스로를 괴롭히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희 스스로를 고귀하게 만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왜? 로마서 8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 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법정에서 너 죄인이야, 너 문제 많아, 너 실패자야, 너 인생에 미련 없어, 너 정말 문제투성이구나, 스스로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의 대상자가 바로 너라는 거죠. 그리고 법정에서 이미 너는 용서받았어, 너는 해방됐어, 너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 너는 고귀해, 이 선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선언 아래서 자신을 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길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게 정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누군가를, 아니 나를 재판정에 세우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거예요. 매일 복음에 다시 참여하라. 그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럴 때 그 은혜 때문에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실수한 것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등생으로 졸업한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재판장에 사람 세우는 일이에요. 율법으로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율법으로 이방인을 개같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재판장에 사람 올려놓는 게 습관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못 박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유대인처럼 행동해요.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율법 없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아의 대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아의 대변화가. 재판장에 사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장에서 서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왜요? 복음에 참여하면서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길은 잔치예요. 가는 곳마다 잔치예요. 교회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는 잔치예요. 잔치. 복음 안에서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매일매일 잔치를 여는 삶, 이런 잔치의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은 우리를 극한의 감사로 이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죠? 복음적 겸손, 그리고 복음의 참여,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 그게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왜 그렇죠? 감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 신앙이 성숙하면 사라지는 게 불평과 원망이에요. 신앙이 성숙하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나오는지. 오늘 심지어 바울은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실 이 말씀은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 상충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주석가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헛된 자랑에 빠져서, 세상적인 자랑에 빠져서 자신이 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일탈할까 봐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지키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막 사는 사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소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소중하기 때문에 더 감사하는 것.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감사,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왜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였는가?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거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기 위해서. 돌아보세요. 내가 만약 감사가 많았다면 지금 내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내가 집에서 좀 더 감사했다면, 내가 직장에서 좀 더 감사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감사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지, 감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먼저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100여 명의 청교도가 미국 매사추세츠주 콜리머스에 도착했죠. 그런데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반이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섭섭한 거 아니에요? 우린 감정의 동물이니까 먼저 굉장히 슬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해 추수된 것 다 모아놓고 인근에 있는 인디언까지 다 불러 모아서 축제를 열었어요.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어요. 여러분, 가족을 잃었어요. 그리고 낯선 땅에 돌아와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 지키려고 왔는데 자신이라 가장 막역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주 엄청난 기근과 엄청난 질병 때문에. 만약 감정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 지키고 축제를 보내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이때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절대적 감사, 극한의 감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번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이례적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라는 목적지로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목적지로 가는 여정. 그 여정 속에서 튀어나오는 게 감사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교회 못 왔을 거예요. 그러나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불평이 많은 사람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뭘 포장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너무 겹겹이 싸길래 왜 이렇게 겹겹이 싸십니까? 그랬더니 멀리 있는 사람 주려고 그런다. 근데 그 포장지는 왜 이렇게 단단하게 싸십니까? 그 포장지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이렇게 겹겹이 싸면 어떻게 그걸 뜯습니까? 보니까 뜯지도 못하게 묶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는 방법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꿈이 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삶의 문제, 우리 삶에 우리를 감정적으로 격동시키고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행복으로 가는 대전환의 열쇠는 감사. 사는 게 어렵죠. 최근에 JTBC에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얘기, 요게 요즘 방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어요. 그냥 글로만 읽었는데 드디어 퇴사를 했어요. 이 김 부장이. 보셨나요? 퇴사를 했어요. 아웃된 거죠. 그랬더니 집에 가니까 아내가 막 놀리는 거예요. 잘렸네, 백수네. 그리고 나서 아내가 이렇게 안아줬대요. 안아주면서 도닥여준 거예요. 고생했다, 김 부장. 안아주니까 남편이 말없이 눈물을 툭툭 흘렸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울었을 수도 있겠네요. 리쌍 노래가 요즘 많이 생각나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걷는 게 아니야. 겉으로는 괜찮은데 사실 까보면 힘든 거,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방식을 요구하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세상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비밀, 이 그리스도라는 보화,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내게 믿음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내 불행에 대해서 도리어 감사를 해석하게 되고 내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고난이라는 문제를 감사로 풀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선물을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특별히 오늘 성찬식인데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 삶에 극한의 상황이 있어도 감사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